여러분, 예배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인생으로 혹은 저주의 인생으로도 심하면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진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정말 천진난만할 수가 생각할 정도로 그 언약궤가 입성하는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높이고 춤추면서 기뻐 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에봇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 춤추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뛰어노는 그 다윗의 모습, 펄럭펄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살이 다 비추고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함께 해주시는데 막 이러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수치와 또 부끄러움과 어떠한 사람들의 평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만 그가 자기를 쏟아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온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밀하게 임재를 해주십니다. 막 영혼이 살아나고 막 마치 높은 산봉우리 최고봉에 오르는 것과 같이 그의 심령이 막 고양되고 막 성령으로 기름 부음 되고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그가 입게 됩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어요. 네가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는구나 하면서 그의 그 온몸을 다하는 열과 성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는 다윗에게 막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부국 강병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내던지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다윗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인 미갈이었습니다. 그녀는요, 백성 모두가 동참하는 다윗의 예배에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창문으로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나와는 별 상관없는 것과 같은 그냥 관찰자의 입장에서 지켜볼 따름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마음으로 남편을 막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게 채통이 저게 뭐야? 우리 아버지 사울은 저러지 않았었는데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막 베옷을 입고 뛰고 살 드러내 보이면서 막 하나님의 언약궤 들어온다 하면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막 비웃고 판단하는 그러한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이 다 모든 걸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미갈이 막 악담을 쏟아부어요. 비난을 해댑니다. 당신 왕 맞냐? 왕이면 왕다워야지 왜 이렇게 채통머리 없이 권위 없이 사람들 앞에서 그 뭐 하는 거냐, 불량배처럼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악담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던 다윗을 막 깎아내리는 그러한 비판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남편의 그 전심 어린 예배를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몰두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에 실패하니까 이 미갈은요, 가뜩이나 부족하던 영성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겁니다.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갈이 죽기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 일 이후로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내 삶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내 삶을 봉양해줄 누군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편 죽어버리면 그걸로 인생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없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저주와 미래 없는 그러한 소망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은 부부관계 아닙니까? 한 입을 덮고 살아가던, 한때 너무나 사랑했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다윗은 축복의 사람이 되고 미갈은 저주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예배의 시간, 같은 예배의 장소에 우리가 운집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다윗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막 이렇게 쏟아내고 내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좀 받아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드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방관자적으로 그냥 하나의 관객과 같은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또 비웃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꼭 저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이들을 속으로 막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은혜 받아야 할 곳이 시험 드는 곳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또 불안한 그러한 삶으로 점철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요, 누군가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이번에 한 주 동안 에티오피아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우리 교회 선교센터를 이제 준공식을 했고, 또 많은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전도 설교를 할 수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인상 깊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와, 중국이, 제가 금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아프리카를 정말 굉장히 뿌리 깊게 진출을 했구나. 어떤 공공기관 건물들이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어떠한 사회적 인프라들을 무상으로 막 엄청 깔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에는 그 기술 인력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뭐 30만 명 정도 에티오피아에도 들어와 가지고 중국 사회의 인프라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체적인 어떠한 그 사회가 중국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 그런 느낌. 에티오피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뭐 비슷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 가지 뭐 보고 듣고 느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다가온 게 뭐냐, 이 아프리카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 진짜 열정적으로 막 우리가 거기 딱 들어가면 문화 충격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위축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충격, 이런 게 딱 다가오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여튼 딱 예배 인도자잖아요, 제가. 근데 그곳에 딱 예배하는 그 장소에 갔는데 문화 충격이 확 다가오는데, 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순간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이분들이 막 춤추고 뛰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루브를 잘 타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러면서 노래, 이게 찬양 부르면서 막 이래요. 막 이래. 어떨 때 뭐 청소년 애들이 노래 부를 때 이러면, 우리 왜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클럽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러면서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럼 막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 애기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전체 막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막 거기 이걸 도대체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하면 좀 이상하고 이질적이 되는 것 같고 눈총 받는 것 같고 하자니 이게 안 맞고, 그래가지고 막 되게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그 굉장히 낯설고 문화 충격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그러한 성경의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의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막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 뛰고 주변 아랑곳 않고 막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그 모습, 이미지, 이게 저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결정이 딱 됐어요.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뛰면서 정말 노래 부르고 막 하여튼 나도 이거 하고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참 멋진 시간이었어요. 근사한 그러한 예배의 경험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잠깐 그 현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 1분 정도. 네, 잘 보셨죠? 굉장히 뛰더라고요. 막 이 리듬으로 뛰는데 저는 저 끝나면 이제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숨차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저 사람들 2번씩 뛸 때 저는 1번씩 눈치 보면서 이렇게 뛰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면 굉장히 무질서한 것 같죠? 아니요. 그 현장 속에 있으면 저게 굉장히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굉장히 질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옆에서 자꾸 부부젤라를 누가 삑삑 불어가지고 시끄럽긴 했지만 그것도 저 청년의 자기 예배의 모습이었던 거죠. 열심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예배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아, 다윗이 정말 드렸던 그 예배, 미갈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조차 이해를 하지 못하는, 용납을 하지 못하는, 심지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정말 완전히 그냥 쏟아내는 저런 거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그날도 그랬어요. 그날도 저 찬양 한 1시간 이상 했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사실은 25분을 했어요. 제가 한국말로 25분을 했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안에는 언어가 80개가 넘습니다. 부족별로 언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말로 때로는 이제 영어 섞어가지고 막 하다 보면 이제 박종국 선교사님,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이 그걸 암하릭어라고 하는, 이렇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그 에티오피아 말로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 동네는 오지로 들어가는 그러한 동네였는데 저 동네에는 또 암하릭어가 통하지를 않아요. 저기는 오마르어인가 그쪽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마르어를 하는 전도사님이, 그쪽 사람이 이 언어를 또 바꿔줘요.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아마리거, 오마르어 4개 언어가 계속 이게 설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5분 설교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1시간 한 10분 이상 설교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또 찬송을 한 1시간 정도, 그 다음 후속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계속 하다 보니까 한 3시간 반 정도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한 3시간 반 예배 드린다 어떻게 될까요? 저를 굉장히 미워할 것 같아요. 우리의 문화는 아닌데 저분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그 3시간 반, 4시간 그렇게 막 예배를 드리면서 저렇게 막 열심히 찬양하고 저렇게 막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내면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결박이 끊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렇게 찬양하고 저렇게 막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터치해 주시는 거죠. 병이 낫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의 예배가 정말 그립다. 일주일 이제
아직도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그립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정말 저렇게 한번 예배를 드려봤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뛰면서 한번 예배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썰렁하잖아요 지금. 우린 그게 안 돼요. 왜? 우리의 문화적인 어떠한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의 어떠한 저러한 감성과 저들의 어떠한 그 예배를 향한 그 문화적인 특수성과 저들의 삶의 흐름 속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정신은 우리가 어느 부족,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 있더라도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을 쏟아내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만 내가 초점 맞추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열심과 정성, 이것은 유니버설이에요. 완전히. 이건 어디나 어떤 부족, 어떤 민족, 어떤 국가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빠지면 안고 빠진 찐빵입니다. 그 예배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까?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의 예배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위험한 거예요. 운명을 바꿔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위험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위험한 예배를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예배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물론 성령께서 그 일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한다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오늘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그래야 위험한 예배가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거 있겠죠. 뭐 눈물의 씨앗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유행가에는. 근데 사랑은요, 어떤 한 측면으로 또 우리가 바라보면, 아니, 그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사랑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지 제3자가 그것을 나누어 가질 수 없어요.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단골 소재는 삼각관계 아닙니까? 드라마로서는 재밌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렇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너무나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또 예배 드리는 나, 배타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누구도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 온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 맞춰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준 대표적인 오늘 인물이 그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왕 아니에요? 온 백성 앞에서 채통을 지켜야 하고 근엄한 모습을 가져야 하고 권위에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그게 왕인데, 그런 왕이 뛰고 춤추고 심지어는 얇은 배 에봇이 막 바람에 날리고 막 그냥 뛰고 하느라고 속살이 다 비치고,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걸 용납하지 못한 아내 미갈이 확 비난을 하니까 그때 다윗이 한 대답이 뭡니까?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즉 다윗은 막 춤추며 예배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나가는 그 모습, 주변 사람들 시선을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영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뭐 하여튼 바라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왕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야. 나 하나님께 지금 초점 맞추고 있어.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평범한 우리들인데 우리 자꾸 주변을 신경 써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좀 이곳에서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경망스럽게 박수를 막 이렇게 치고 하여튼 뭐 손들고 내가 하여튼 찬양하고, 마음속으로는 좀 해보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그걸 자꾸 억눌러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신경 안 써요. 내가 하던 말던.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성체 안에 이렇게 가둬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막 그 마음을 쏟아내는 예배를 스스로 자꾸 커트를 해버리는 것이죠. 저 사이프러스에 종교 지도자요 정치인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학생이 이 마카리오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목사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걸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마카리오스가 좀 깊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자네 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시체들한테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오게나. 이 청년 신학생이 순진했나 봐요. 진짜 그대로 가가지고 공동묘지에 있는 그 묘비들 앞에서 막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마카리오스가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했지? 그러면 이제는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 시체들한테 칭찬을 그냥 막 쏟아부어주고 오게나. 그것도 하고 그대로 왔어요. 그러자 마카리오스가 이 신학생 청년에게 말을 하더랍니다. 어떻게 욕을 쏟아부어줬더니 시체들이 반응을 하던가 화를 내던가? 아니요. 그럼 칭찬을 쏟아부어줬더니 시체들이 반응을 하던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랬더니 마카리오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기를, 바로 그거야 청년,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너 유별나게 예배에 열심히냐? 너만 믿냐? 이런 말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 맞출 때 여러분, 다윗의 예배와 같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는요, 사실은 이 문화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와 문화의 어떠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자라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의 문화의 많은 부분이 보이지 않게 유교적인 문화로 여전히 꽉 이렇게 눌려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는 이 목욕 같은 것만 예를 들어도 이렇게 목욕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러면서 못 다 벗고 들어간 거죠. 근데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그 유교의 영향이 조선시대를 딱 지배를 하면서 채통, 체면 문화 이런 것이 굉장히 사람들을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대부들, 양반들 이런 사람들은 그 체면 문화, 채통 문화에 이거 뭐 완전히 쩔어 있었던 사람들이죠. 목욕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옷을 벗는다, 이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사대부들이 목욕을 할 때 갓 쓰고 도포 입고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바리새적입니까? 목욕은 내가 굉장히 하고 싶고 또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옷 벗은 나를 어떻게 볼까? 갓 쓰고 도포 입고 물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러한 유교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셌던 그 흐름이 지금도 우리 사회, 우리 문화 안에 여기저기 촉수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예배 태도에도 영향을 많이 끼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뛰면서 막 하여튼 그러면서 예배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초점 맞추고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행동을 움직여 가시는 그러한 흐름 속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고 우리 자신을 거기 던져 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유교적인 어떠한 습성과 영향 가운데 우리 자꾸 차단을 해버리면서 내 완고한 자아의 껍질 속에 들어앉아 있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 의식하고 나 자신의 어떠한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볼까,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탁 그것만 깨뜨리면 막 부어주실 그러한 능력과 역사와 막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하신 거죠. 그 다윗의 영, 다윗의 예배의 영, 그것이 막 우리에게 딱 이게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정말 놀라운 기름 부어주실 수 있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드릴 때 우리 청년교회가 어느 때부턴가 좀 이렇게 소심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는 해요.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젊은이들처럼 주님 앞에 나를 막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 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돼, 주님께 초점 맞춘 채 우리가 정말 나의 어떠한 이렇게 소극적이고 너무나 온건한 뭐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너무나 이렇게 좀 소극적인 그러한 우리 예배의 태도와 모습, 기도할 때도 정말 나를 쏟아내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수련회 장소 가가지고 막 부르짖는 그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좀 그런 것이 막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우리가 함께 예배로 막 뜨겁게 나아가는 그 모습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막 불이듯 일어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저는 믿어요. 이곳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뚫어봐야 돼요. 뚫어봐야 돼.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위험한 예배인데, 이 위험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은혜와 축복의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요, 은혜와 축복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에티오피아에서 우리 박종국 선교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있어서 뭐 파송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이라든지 기도의 후원 같은 게 이게 끊어질 때도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또 이 선교사님들 뿌리가 흔들릴 때가 어땠냐면 이 신분 문제입니다. 소위 비자 문제죠. 비자 1년마다 막 갱신해야 되고, 그러면 한국에 꼭 올 수 없으니까 가까운 인근 뭐 국경 넘으면 다른 나라니까 그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비자 받아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두 해죠. 계속되면 이것도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에서도 청운의 꿈을 꾸고 이 에티오피아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탄자니아라든지 케냐라든지 비교적 비자가 잘 나오는 곳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선교하다가 포기하고 절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박종우 선교사님네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영주권.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 경제인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뭐 경실련 같은 데서 이제 에티오피아 정부와 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그곳에 갔나 봐요. 그때 통역을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감당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막 일주일을 같이 그 경제인단과 또 에티오피아 관료들과 함께 너무나 친밀하게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경제인들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외무차관이 이 박종국 선교사님한테 그냥 인사말로 언제든 놀러 오세요 한마디를 한 거예요. 이제 빠이빠이 하면서 언제든 놀러 오세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기대 안 해요. 그러나 그냥 인사말로 하는 건데 우리 박종국 선교사님이 눈치 없이 진짜 놀러 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대뽀 그게 있거든요. 가가지고는 놀러 오래서 놀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상대방도 뭐 자기가 오라 그랬잖아요. 대접하고 그러면서 이게 기화가 돼가지고 아주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내가 너를 도와줄 뭐가 필요가 있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비자 문제가 매년마다 고민이다.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이 외무차관이 자기가 막 그냥 발벗고 나서가지고 막 서류 다 만들고 해가지고는 그걸 제출을 해줘서 거기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영주권이 나왔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영주권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주권 가지고 지금까지 31년 차 되는 이 선교 사역을 에티오피아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감당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좀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 시점에 정권이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무차관이 외국으로 망명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망명을.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 영주권도 내주었고 참 좋은 관계였는데 지금 뭐하고 있을까? 막 여기저기에다 문자 보내가지고 그 사람 지금 뭐하냐 어디 있냐 막 알아보는데 감감무소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시점에 그 사람으로부터 왓츠앱을 통해 가지고 네가 나 수소문한다며 나 지금 유럽에 모처에 있어 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망명을 갔잖아요. 모든 것이 참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 이 박종구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옛날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니? 그래서 영주권이 나오게 됐지. 이번엔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해서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내가 도와줄 거 없니?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나만 유럽의 모처에 지금 내가 망명가 있고 우리 아내와 자녀들은 케냐에, 그 바로 옆 나라가 케냐거든요. 케냐에 지금 거기서 숨어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돈이 없어서 비행기표도 못 구하고 지금 몇 년째 이산 가족이 되어 있다. 도와줄 수 없겠냐. 그래서 우리 박 선교사님이 있는 돈 없는 돈 여기저기서 다 융통을 해가지고 이 가족들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그 유럽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결국에는 상봉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은혜 갚은 학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뭐에 새긴다? 돌에 몰라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니까요. 사실은 이게 하나의 그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된 걸 보면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 자기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조금 뭐하면 털어지고 원수 삼고 그러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의. 그런데 우리 박종구 선교사님이 어떻게 다시는 사실 안 볼 사람인데 아프리카 사람 그 사람을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인격이에요. 우리 박종구 선교사님 인격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과거에 선교사님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명,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주권 내준 것, 이게 너무나 고마운 은혜였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은혜를 갚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피 같은 돈을 들여서 그 은혜 갚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에게로 한번 이렇게 돌아오보죠.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며 모르며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앞권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됐어요. 마귀에 억눌려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주권 하나도 정말 너무너무 땡큐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갚을까요? 돈으로 갚습니까? 아니요. 봉사하면서 갚습니까? 아니요. 어떤 돈이 어떤 봉사가 그걸 갚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갚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아예 통째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윗처럼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춤추면서 뛰면서 기뻐하면서 배 에봇이 들썩들썩해서 막 그냥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열광하며 예배를 드렸을까요? 은혜를 생각한 거죠. 은혜를.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를 별 가망성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포기했던 자신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중에서 나를 택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감이다 너 그렇게 기름 부어 주셔서 진정한 왕이 될 때까지 그 십수년의 세월 동안 사울의 칼날로부터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골리앗의 여러 도전으로부터 뭐 이런 것 저런 것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셨다가 드디어 이제 왕 삼아 주시고 특별히 통일 왕국의 왕으로까지 존귀한 그 자리까지 세워 주셨으니 이 얼마나 할렐루야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그는요 그 은혜를 과거에만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 다시 끌어와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뛰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와, 또 내 다윗성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또 들어와 주시는구나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춤추고 막 열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가져야 할 태도 역시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지문들이 우리의 삶 여기저기에 찍혀 있는데,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었,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면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재성,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또 함께하면서 주님이 내 삶에 막 이 예배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윗성의 언약궤가 들어오듯이.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있나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 감격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심을 다해서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이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나 같은 정말 죄인, 노예, 무역상으로 수많은 노예들을 팔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정말 주님이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1절인데 4절로 가면 거기에 어떤 가사입니까?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 결국 어디 향해 나가느냐? 주님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예배가 자꾸 냉랭해집니까? 매너리즘에 빠집니까? 예배가 그냥 지루해지고 그냥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있다면 그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것을 감사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여러분 무미건조, 냉랭, 매너리즘, 이 단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라면 빨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여러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감격을 회복하시고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가 바뀌게 될 거예요. 달라지게 될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면 감정이 따라가고, 감정이 따라가면 여러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걸 감격해서 춤추며 예배하던 다윗의 심령을 여러분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예배는 위험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예배를, 이걸 기억하세요. 예배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는 축복이다. 예배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자기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참 괴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언젠가 제 아내가 저를 좀 오해를 했어요. 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막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몰라요. 차 안에서 밖에서 하면 다 들으니까 차 안에서 막 소리 질렀어요. 제 아내가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거를요. 왜 소리를 지르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오래 나랑 같이 살아오면서 왜 나의 마음을 오해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 오해받는 자의 괴로움, 고통, 이건 굉장히 깊은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깊어요, 깊어, 고통이. 다윗은 여러분 뭐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그 아내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오해를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뭐 하는 거냐고. 얼마나 이거 정말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럴 정도로 다윗이 막 춤추며 예배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1차 시도가 있었어요. 그때 율법에는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라고 하는 명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인식 안 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블레셋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들의 우상을 옮길 때처럼 그냥 소달구지에다가 나름 잘 옮긴다고 하면서 거기다 옮겼어요. 그러다가 이 소들이 막 뛰니까 이 언약궤가 막 덜컹덜컹하다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딱 잡았어요.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은 인간, 죄악의 인간이 붙잡은 그 일로 인하여 진노하사 웃사를 직결 처분을 하십니다. 즉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딱 겪으면서 막 축제 분위기가 갑자기 얼음물을 쫙 끼얹은 상황이 돼버리고 다윗이 막 충격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섭섭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야, 이거 이런 하나님이라면 죄인들 가득한 우리 다윗성에 이 언약궤 드렸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는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석 달을 그냥 방치를 해버립니다. 아니, 네가 지켜라. 그러다 너 죽어도 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웬일입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막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석 달째 막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오해가 풀린 겁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거구나. 그래서 다시 재정비하여 2차 시도를 지금 하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를 제대로 모셔드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막 춤추면서 기뻐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뛰어놀며 예배했던 다윗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 개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또 이 오늘 본문에 딱 읽어보면 복 또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연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개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는 축복인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지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 여기저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는 복의 근원으로 불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로부터 잘 배웠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주변이 다 기근으로 고통받는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예배를 제대로 몰랐어야 하지만 컨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그가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피를 하잖아요. 그 도피하던 밤에 하란의 들판에서 그가 돌베개에 누워 잠자다가 꿈을 꾸죠. 하나님 꿈을 꿔요. 그리고 나서 꿈을 깨자마자 그가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구나, 내가 예배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돌베개를 세워서 그 위에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인생 최초의 제대로 자발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만약에 나를 고향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때부터 이 야곱에게 복을 막 부어주시면서 라반, 야곱 뺨치는 사기꾼 아닙니까? 이 삼촌 라반 수없이 야곱을 사기쳤는데 그러한 라반 수하에서도 결국 야곱이 고향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 딱 우리가 교통하게 되면 우리 범사에 복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이 위험한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에게는 축복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 맞추세요.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가운데 예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전심의 예배가 되고 다윗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올 2026년도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 예배가 다윗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번 더 찬양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분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그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영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과 신음,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의 그냥 급급한 삶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그렇기에 다윗의 정신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는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예배는 진정 위험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제대로 예배드리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예배자로 승리해야만 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하소서. 내가 예배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나의 전심을 걸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 무미건조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흘러가는 그러한 예배 나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과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주여 배타적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나는 귀한 역사 나타나 하나님 그 예배의 체험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변에 옥눌리지 않게 하고 주님, 우리의 문화적인 어떠한 상황과 다시 한번 더 아버지 우리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할것 같은 심령으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순식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올려드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험한 예배이나 그러나 이 예배를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윗의 예배자 되어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주님 기뻐 분명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불붙은 기름부터 부어주신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주여 내 눈에 빠진 예배, 은권구하고 식어있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깨어 일어나며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얻은 힘과 능력 은혜 가운데에 주여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양의 예배에 성공하며 우리 삶에 성공하며 예배에 실패하며 하나님 범사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다윗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난제와 위기와 어려움들을 우리 돌파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 힘있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사부 예배자들,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이곳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심령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쏟아 부어지고 있는지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덧 감격 잃어버리고 무미건조하고 차갑고 냉랭한 매너리즘에 빠져 예배의 관객이나 제3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냥 우리 그렇게 이곳에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와의 배타적인 그 예배의 자리에서 사랑 나누기를 원하시고 친밀함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여, 위험한 예배지만 그러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을 통하여서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바로 그 은혜에 힘입어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모든 청년들이 2026년도 진정한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아내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산재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잊지 않고 어려움과 답답한 현실 속에 용기 얻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예물 안에 담겨있는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연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윗의 영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